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힘들 때가 생깁니다. 언제냐면 내가 믿음이 생긴 건가 싶은 의문이 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이런 의문도 듭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난 과연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또 회의감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지나갑니까? 아몰랑 그러면서 그냥 난 모르겠어. 그렇게 지나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을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난 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정체돼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창세기 15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아브라함,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렸던 이야기가 15장, 1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황도 있었고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스스로에게는 가혹하게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에게 가혹하게 하지만 사실 믿음이 흔들릴 이유는 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합리화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신앙이 난 이 정도 수준에서 자꾸 했을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이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정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15장을 보니까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아몰랑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둬도 되니까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 친구를 살려야겠고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경로로든지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개입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2번의 시청각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믿음에 대한 새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해서 바로 그가 반응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다 요셉 같으면 성경을 읽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삶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삶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정말 시청각으로 너무나도 확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줬어도 그래도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 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 해서 그가 믿음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또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추앙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서만의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에 대해서 자꾸 회의를 갖고 고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거 지켜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라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시름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탁월한, 정말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나에게 확신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울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항상 최종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는 소급 적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소급 적용 알아요? 네, 어떤 법이 생기면 그 법 생긴 시점부터가 아니라 이전 사람들까지 다 같이 그냥 포함해가지고 법을 적용시켜버리는. 감사하죠. 이전에는 그 법이 생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믿음을 넘어서느냐인데, 뭘로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형제, 로아타 형제 왔다. 네. 어서 와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최종적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으로 이 흔들리는 시간을 넘어서시기를 바라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가름해요?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 거냐,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인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버릴 거냐, 아니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나를 결국은 이 못난, 이 부족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으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도 과거 생각이 나고 지금일 수도 있는, 돌아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믿음이 생겼는가? 입니다. 믿음이 생겼나? 믿음이 생긴 게 뭘로 확인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넘어설 수 있는지 오늘 15장 말씀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몇 년 만에 찾아오신 거냐면 10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다. 10년. 네. 우리 준변자매가 한국 생활 10년, 이제 11년 차인가요? 뭐 이렇게 됐어요. 12년이나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10년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기 시작해서 한 10년을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숫자로만 여기면 안 되고 엄청난 세월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75세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85세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1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레셀로 정했다고, 이미 난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 약속시킬 건데요? 막 그런 화를 내는 거거든요. 언제 약속시킬 건데? 나 진짜 엘리셀로 자식 필요 없고 뭐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상당히 친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10년 만에 나타났는데도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고? 이런 어떤,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항변,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 흘려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줄 거냐고 그러면서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소망, 희망을 포기하려고 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10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10년 동안 안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10년이나 나를 관심 두지 않은 것 같아라는 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앞장만 봐도 나오거든요. 14장만 봐도 전쟁을 치르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병거들 데리고 가서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타났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대화를 이제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 약속된 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는 거죠. 속에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16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논리인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 분명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잘 지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건 뭐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말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오늘 15장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아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경험하고 살면서 한편에서 내가 생각한 이 영역, 이 아이를 낳는 영역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거에 대한 기적을 바라지 않아.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그 부분을 믿고 싶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잠을 자서 종족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이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있나라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특별히 양보하지 못하는,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는 믿음이 난 필요 없어.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배고프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이어야만 돼? 내가 요정 데려다가 잠자리하고 아이 낳으면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는 계속 살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거 살고 내 지식과 이성과 감정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뭐 하나님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자식을 꼭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뭐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하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 예? 내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럼 뭔가 기적이나 뭐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란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뭐 자기가 바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거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뭐 기적을 바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믿음, 그 실체는 뭐예요?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벌써 직장도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녀도 주셨죠? 예,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주 궁극적인 믿음의 실체인 약속을 주시면서 이 믿음 갖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할 테니 너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내 가슴에 불타오르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난 한다. 굳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왜 이 노인네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신의 학단 다 보셨죠?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죠. 생명을 건져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고 싶고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고 수많은 해결될 과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다 얻었는데, 다 이루었는데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진자매는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 내 손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설하고 독려를 하실까? 뭐 그게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바라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근데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만 늘 들어오고 복음도 그것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소환 형제도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믿음을 더 가질 이유가 있어요?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회심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가치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 다 바뀌었는데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박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시영 형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뭐냐라는 게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거,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 그것이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근데 또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빠지는 사람을 건져주는 은혜도 있지만 건져진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거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속에서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8절이 아니고 여기 16절, 16, 17절입니다. 16, 17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여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이 드러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두 번의 믿음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그 믿음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셨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신실했어요. 그분의 명령을 끝까지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신실한 분이죠. 믿음직한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자기가 믿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시작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이 예수 안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신실하심을 헬라어를 바꾸면 믿음이 돼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품적인 단어로 신실하심, 충직스러움, 페이스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신에 가득한, 의심에 가득한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을, 나를 의로운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졌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준 선물. 지금 우리는 이걸 얻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고 믿을 수 없고 좀 거부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난 믿기가 싫은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분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자매가 중국에서 믿음을 갖고 넘어왔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다 믿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믿게 된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 생식이 이제 끝날 수도 있으니 내 생식이 있는 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식 주려고 했던 문제가 아닌데 자식은 낳으면 되죠. 생식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은 해오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자식 낳는 것만 관심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내 필요가 채워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손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고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분명히 믿음은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존재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왜 의인이라는 말을 왜 굳이 해야 되나?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언약의 대상자로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워졌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안 짓고, 법정적으로 의인, 죄 없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관계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하고나 약속해요? 아무하고나 동업해요? 안 하거든요. 믿을만 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인으로 삼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대상자로 내가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 박일란 집사님을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받은 믿음이 뭔데요? 아주 신랑 같은 믿음이었어요. 네. 사실 믿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다음에 바로 하갈하고 자녀를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었다는 말이 이게 믿은 거 맞아? 응? 이게 믿음 맞아? 이런데 여러분, 내 쪽에서는 이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넣어준 믿음은 분명히 커질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믿음, 내가 볼 땐 진짜 에게 이거밖에 없네. 이게 무슨 믿음이야? 에? 막 비교하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확장시킬 거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끈기 있게 설득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갑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 말씀해 주시고 증표도 주시고 언약을 이뤄도 주시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1절에 보시면 창세기로 가셔서 15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말, 여러분도 그냥 넘어갔던 말인데 한번 볼래요? 아브라함도 그냥 넘겨버렸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따옴표 읽어볼까?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장에 보면 전쟁을 치렀잖아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이겠죠. 또 두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자식이 없는 자로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대가 끊기는 것으로 생의 종말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신적 존재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세상에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두려워 말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마 였어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은자매, 채원자매, 우리 시영이 형제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네. 최첨단 AI 시대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뉴스를 들으면 너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방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다.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선언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란 존재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이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이게 들리세요? 아브라함도 안 들렸나 봐. 그 쑥 지나고서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은 언제 줄 건데요? 막 이러면서 예?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려줬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엄청난 선물이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약속 언제 지킬 건데 근데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근데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하죠.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그래서 돈을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아시는 걸 넘어서 왜 자꾸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예? 하나님 왜 알려줄까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왜 말만 하고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묵상해 봤어요? 75세 약속했죠? 근데 76세 아이를 낳으면 어땠을까요?
76세 아이를 낳았어요. 그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냥 생긴 거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그냥 막. 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일을 하시거든요. 말 안 하고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생애에도 하나님 말 안 하고 일한 거 엄청 많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말하지 않고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 인식해요? 하나님께 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말씀을 봤을 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생명 줬다는 거구나. 말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생명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봐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죠. 성경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돼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22장 16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예? 하나님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기쁜 믿음의 순간이 나와요. 결국은 믿음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2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시간차 사람차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나름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믿음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믿음에서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야죠. 지금 관심사가 거기에 없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 약속을 지키는 분인가 아닌가 의심스럽거든요. 왜 의심스러워요? 약속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바쳤어요? 불임의 순간, 생식이 끝나는 순간 100세의 아이를 안고 나서 알았죠. 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를 바쳐도 죽어도 살리실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면 하나님 약속대로 새로운 아이를 주시던지 모르죠. 그건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가시적인 물질적 징표로 씨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싶은 씨는 한계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씨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죠? 아브라함이 바란 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약속의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게도 시각적인 징표를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막으로 가셔서 별을 한번 쫙 보세요. 그리고 세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디까지였더라? 여러분, 별을 셀 수는 있는데 다 셀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뭘 봤어야 되냐면 그 별들이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니라는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별들이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하나, 둘, 셀 수 있는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아들, 그 하나 셀 수 있죠. 근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광화문에 한 30만 명 있으면 셀 수 있어요? 세다 까먹잖아요. 결국 수많은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약속의 주인이시고 완성자 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내 취직 자리 알아봐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룬다고 했죠. 언제 내 취직 자리 봐준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한 적 없고 구하면 들어준다고는 했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별들의 창조자로 그리고 별들의 현재 반짝이도록 운행하고 계신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넘어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이라는 씨앗이 아브라함 속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일 예배 때, 어떤 집회 때, 이런 캠프 때,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책 읽다가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징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약속을 믿는 거라고 말하기보단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15장 6절에 나타난 여호와를 믿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가 believe in God이에요. 예? to God, forward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 아도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이루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플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실체를 향하여 우리도 같이 걸어가면 삶이 편해져요.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는 거예요. 전 믿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네. 근데 자꾸 믿음이 헷갈리는 건 이 땅에서 내가 그 믿음을 이 땅에 두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두지 않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시죠. 짐승들을 3년 된 짐승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벌려놓게 하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고깃덩이들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의 조약식, 언약 체결식이에요. 예. 이걸 지나가는 건 같이 손잡고 지나가요. 원래 사람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뭐예요?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반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굳건히 내가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자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부르시고 고깃덩이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와, 이렇게만 하기에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초청했다는 거. 여러분 그 무게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적 인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내 인생 이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셨죠? 400년 걸릴 거라는 거예요. 400년. 몇 년? 400년.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너희 민족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지낼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할까요? 네.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400년을 설정하셨다는 거. 진짜 우리 박일남 목사님 후회로 400년 뒤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주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죠. 예. 이삭을 주더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자세를 고쳐 먹으면 시험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막 밀어놓을 수도 있어요. 너무 사서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저는 뭘 권면하고 싶으냐면 고난에 들어가죠. 뭐 그런다고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중에 고난이 생기면 내 믿음이 성장하겠지 이러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들린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고난이 와도 요셉과 같이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해석을 바꿀 수 있겠죠. 형들한테 팔리고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신 거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달랐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약속이 지켜지는가? 자식이 생기는가에 있었다. 그렇죠? 자녀를 준다고는 했지만 언제 준다고 기한을 말한 적은 없었어요. 약속을 듣고 믿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막 믿기에는 자식을 아직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직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왜 그랬다는지 아까 알려드렸죠? 76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늦추신 거죠.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신 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인생에서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 거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자꾸 자신을 알려주는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될 거야가 아니고 난 너의 방패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는데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서 적용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바꿨으면 좋겠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 묵상, 약속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어떤 분이지? 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나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 왜 나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거지?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질문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좀 짧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처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는 어떤 존재들이나 들리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수빈이도 따라해야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네.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편할 겁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걸 놓는 순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습니다. 방패이고 상급으로 계십니다. 옆에 계셨어요. 그냥 붙들면 되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생각이 딴 데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줄 믿습니다.